인정하시죠? 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전에 이러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성전을 밟고 말씀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또 무엇을 행할까로 분주한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뜻의 길을 찾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상으로 또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앞에 그 뜻 앞에 우리가 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아버지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시간을 이렇게 아버지의 시간으로 바꿔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므로 나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장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자로 쓰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또 그러한 자로서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에 대한 논란들이 되게 많죠. 우리가 예물이냐 아니면 너의 중심이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외모는 아버지가 볼 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봐도 우리 외모로서는 절대로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판가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죠? 아버지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아버지 앞에 감추일 것이 없어요. 항상 지금도 우리 호흡 속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감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중심의 소리에 아버지는 응답하시고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귀 기울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인지한다면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복이 있으니 그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되돌이켜서 주의 뜻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가정을 이루었고 또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의 축복을 그대로 이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우리가 말을 들어도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 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셨다라는 말씀과도 같지만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 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과히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고백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 3장에 우리가 보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 하와가 이 약속의 말씀 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자녀를 낳으면 당연히 무슨 자녀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닮은 형상의 아버지에 낳을 것이다라는 그것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그죠. 죄가 없고 우리 안에 선이 있으면 항상 선을 낳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선을 낳고 싶어도 선을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만 봐도 그러잖아요. 죄가 들어와 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무리 강력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 앞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안에 강력한 그 죄의 그 열매로 인하여서 그것을 대적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도 있지만 중요한 게 돌아올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 그 이유가 뭐다? 죄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사실은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고 그 소리 속에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냐면 자기의 소리만을 거기서 대변하기를 원하는 마음밖에는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인과 아벨 통하여서도 바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와가 이와 같이 가인을 낳고 기쁨이다. 그죠? 이는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과 같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와 같은 언약의 고백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가인의 아우 아벨이라고 하는데 이 아벨의 뜻이 뭐냐? 무예요. 허무예요. 근데 이름 자체가 아벨이라는 존재는 나중에 우리가 인식되어지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가인이라는 존재는 믿음을 벗어난 자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름 자체를 이렇게 거꾸로 지을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뜻과 사실은 뭐 할 수 있다?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은 해가 지나고 다시 새 날들이 올 때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우리가 여기까지 모든 사건을 이렇게 봐도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고 우리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들 속 안에서는 벌써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 속에도 이와 같은 예배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들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대조해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구별하시고 드려지는 것은 하나도 손색이 없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 또 그 물질이 어떠하냐에 대한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중심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하다? 지금 그 물질을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항상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주목하냐면 나와 1대1로 교제를 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 안에 속해 있는 그 땅이나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자 속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심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파생되어지는 것들은 받고 받지 않고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 살아 계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래요.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아버지는 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심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다? 이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너희가 확실하게 믿고 이 소리를 무엇으로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가장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다? 이 소리 앞에 나를 과감하게 들여다보고 엎드리는 자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뭐냐? 스스로 복음의 소리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복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어떤 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부정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부인하게 하든지 너의 것들을 거부하든지 이것과는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소리라면 아버지가 옳습니다. 아버지 맞습니다. 그 소리대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속에서 인지해야 하지 하나님의 소리가 옳은지 그른지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되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판단되어져서 그 판단으로 인한 예배가 드려진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 거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함을 당하는 자들의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겸손은 무엇이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왜냐?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면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새롭게 할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해야 된다? 내 삶으로 말해줘야 되고, 내 고백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모습 속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전 인격 속에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이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시기, 질투, 분냄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이요, 다 하나요. 그리고 무엇을 갖던 갖지 못하던, 지식이 있던 지식이 없던 하나님은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판단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외모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보다 더 풍성하고 많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더 귀하지 않는 이러한 판단들이 항상 이 복음 안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음성이 있는 그 자리 속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는 그것은 아니다. 성경을 항상 말씀해서 그것을 버리라라고 말해요. 분냄이고 시기고 질투고 탐욕이고 탐심이고 음행이고 이것들은 버려야 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것이고 이것은 죄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엎드려서 내가 그러나이다, 나의 모습이 이러하나이다, 그 나의 모습을 아버지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드러낼 것을 억지로 내 가슴으로 넣어서 다시 꾸역꾸역 그것을 여기 안에서 짐승으로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실은 잘 판단하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를 보지도 못해요. 시간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완전 괴물이 돼 있어도 완전한 의인으로 포장되어 있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하심이 뭐냐면 네가 네 안에 있는 죄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음성을 내가 들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오늘 또 말하죠. 이와 같이 가인에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네 예배를 고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예배를 내가 이 가인과 아벨의 두 예배를 내가 드러내서 누구의 예배는 내가 받고 받지 않을 건데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네가 앞으로는 받을 예배를 드려라. 아멘.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구함이라 그래요. 이 정욕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안목의 정욕,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 인간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항상 우리 속에 이 죄로 인해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면 그러한 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 너희 스스로 네 낯빛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꾸미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선한 빛이 우리의 낯빛을 꾸면서 사람들이 너가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아버지의 선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지배하고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천과 만을 낳을 수 있는 천과 만이라는 숫자는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수를 무한하다. 그래서 그 수는 계수하는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네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드러난다? 어떤 자세로 그 말이 들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중심의 뜻을 가지고 너희가 내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는 분이 날 것이고 어떤 자는 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여기서 분하다, 안색이 변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죄로 인해서 넘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죄가 들어오면 지난번에도 아담이 하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자가 나를 먹게 하였나이다. 뱀이 나를 꼬셔서 먹게 하였나이다. 모든 것을 인간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확실하게 우리 안에 서지 못하면 정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습성이 다 정가하는 것 빼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의 죄를 핑계하고 정가하고 또 누구를 탓하고 그 탓하는 거 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보려고 하면 자신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아. 우리가 이러한 것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 신묘막측하다는,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짜내서 이런 고백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수가 없는 말들이에요. 이거는 누구만 아신다?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그 앞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나를 드러내므로, 나를 비춰줌으로 내가 뭐 할 수밖에, 숨을 수밖에 없고 가릴 수밖에 없고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인지가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숨어야 하고 아직도 두려움 속에 감춰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면 된다? 다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드러내는 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너가 왜 분노를 하느냐? 네가 분노하면 어찌 미뇨? 이 말은 뭐냐면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은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분노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왜냐?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네 삶을, 네 중심을, 그리고 네가 드려지는 그 예물이 어떠한지를 네가 더 잘 알면서 네 잘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말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바로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죽일 듯이 달려들었대. 왜? 자기가 감춰놓던 자기만의 이러한 죄의 습성의 것들을 하나님이 다 까발려 버리니까 그 안에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대적은 결국은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명시해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처럼 사람들은 그래요.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 대적한 적 없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가인도 너무 잘 믿었다니까요. 가인도 너무 좋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니까요. 근데 뭐만 못한 거예요? 자기 중심 관리가 안 된 거예요. 내 중심,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내 중심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행위로도 내가 누군가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착각이 하나님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서만이라도, 사람 앞에서는 수치스러워서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저주의 열매예요. 그러면 그 죄 속에 살다가 지쳐서 너희가 스스로도 너희 발걸음을 움직일 수 없이 그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온 자들아 하나님께 오라라는 거예요. 오면 아버지가 뭘로 시키냐라는 거예요. 죄로 시켜요. 아버지가 시키시는 것은 내 죄가 드러나서 죄가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씻겨지는 거지, 죄가 드러나지 않는 예배는 절대로 씻겨지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늘 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내가 감정으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만족을 아버지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언제든지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건드려서 터져야 할 죄악의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분노로 인해서 이것이 또 표출될 거고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나가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그득그득 들어있어. 그러니 로마서 말씀이 무엇이 틀리냐라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래요. 세상에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했는데 어찌 네가 예수와 동일하게 그 선한 자리에 있다라고 항상 너의 입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뭐 한다라는, 채찍하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자들이 항상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 가르침 앞에 항상 있는 것이 뭐냐면 겸손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위험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가르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의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이미 죄 아래 있어요.
그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자라면 하나님의 소리 앞에서만큼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빛을 구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죄가 있으면 내 얼굴을 돌이키신대.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고 눈동자같이 쉴 새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내 안에 아버지를 늘 알려주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소리가 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중심 속에서 자기 중심, 사망의 중심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이켜버리셔. 그러니 아버지는 뭐 할 때 얼굴이 돌아온다? 너희가 너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낮출 때. 낮추지 않은 자는 결국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면 사망을 만들어내. 여러분이 누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죽이냐면 날마다 복음을 죽여요. 그리고 복음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복음의 증거자라고 우리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내 앞에서 실체가 나타나면 그 실체를 본 순간 내가 가짜인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오늘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이렇게 죽인 거예요, 여러분. 왜? 내 가짜의 실체가 진짜가 와 있는 그 모습 안에서 드러나 버릴 거야. 근데 이 드러나는 것이 세상에 만방에 드러나면 이 수치로 인하여서 나는 결국은 뭐하게 사망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드러나는 자리에 사망이 있지 않아요. 구원이 있어요. 죄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죄가 드러나는 자리에는 사망이 올 것이다 생각하니까 죄를 감춰야 되고 숨겨야 되고 그 죄 속에서 더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죄가 드러나면 생명이다. 너희가 스스로 엎드리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다? 구원의 자리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작은 자들이 주여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치유해달라. 그렇게 고백했을 때 아버지가 뭐래? 소자야 안심하라 그랬어요. 너는 된 거야. 너는 이미 알았으면 된 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 항상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믿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실체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그 예배를 가인과 같은 분노, 살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이 말씀을 계속 죽여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래? 살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생명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나와 맞지 않은데 행위로는 나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복음을 죽이는 예배를 우리는 계속 쉼없이 우리는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살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내 속에서 뭐하는 예배를 드린다? 죽이는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그런 자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앞에서 뭐한다? 이렇게 가르신다. 이렇게 가를 때 우리는 드러난다. 무엇이? 네 믿음이.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말하죠.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선했다면 뭐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소리라도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은 죄를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함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온유라라는 것이 뭐냐면 땅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말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부하실지라도 나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뭐하는 찬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어찌하여 낯을 들지 못하는 네가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지금 그렇게 막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분을 낼 이유가 뭐가 있냐? 들켰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분내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들킴이에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했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날마다 우는 사자 새끼는 삼킬가를 찾고 있는데 네 그런 마음속에 죄가 없을 거라 생각하냐라는 거야. 지금 네가 분노로부터 뭘 증거했다? 네 속에 죄로 가득한 거를 증거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그 앞에 우리의 예배 앞에 사람과의 우리가 보면 대화하고 대면하는 앞에 항상 우리도 그러죠. 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상대적인 대화 속에서 보면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시험이 어디서 왔겠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죄가 있었다면 수용해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중보해야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날카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확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가슴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냐라는, 거절하는 소리를, 지금도 나에게 완전히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소리를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가슴이 이 자리에 있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는 구원의 자리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 죄악으로 인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그 열매가 뭐다?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하고 분명히 아버지는 정확하게 그에게 이것을 인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분노가 식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나라는 것을, 이게 나예요, 나. 수도 없이 수백 번, 골백 번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다 사망이에요. 이게 나예요. 언제든지 날카로운 단어 하나가, 또 상처 입은 단어 하나가 내 가슴에 꽂히면 그는 내 속에서 이미 뭐하는 자다? 사망이다라는 사망.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여주지는 못해요. 마음으로 이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증오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항상 그들의 열매에 대해서 분내고. 이게 바로 누구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니고 이게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게 우리가 아담이 했던 것처럼 또 전가해야 할, 죄 맞는 날 그러더라,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을 때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 속에 열매를 맺는 예배가 돼요.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래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유 하나로 죽임을 당했어요. 믿음은 세상 앞에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순교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죽는다고 마음먹어서 순교자가 아니에요. 순교자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수용이 되어져서 그 수용되어진 것 앞에 죽임까지 당하는 것이 순교자예요. 그러니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는 자야. 구원받는 자는 순교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순교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아벨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드렸어도 세상에 호모와 티끌 같은 이름, 우리는 무가치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아담이라는 흙이라는 자체가 티끌과 먼지,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무가치한 존재에게 하나님이란 신의 그 존재가 이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에게 부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먹이시는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들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인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바꿔. 오늘도 내가 분이 나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열이 나고 열불이 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서 또 예배자로 오고 또 예배자로 오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쉼새 없이 우리는 성전에서 예수를 계속 죽이는 거야. 복음을 계속 죽이는 거야. 아버지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믿음으로만 산다고요. 아멘. 그러니 나로 살지 말아요. 성전에 나오면서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왜 자기로 사냐라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으로 사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들은 다 봐봐요. 잘못됐잖아요. 무가치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살아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그대로 내어서 그것이 삶이든 죽음이든 끝까지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순교. 순교가 뭐다? 구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다. 그러니 이 삶이 내 삶과 맞지 않으면, 오늘부터 여러분을 죽이지 않으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예배가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속에서 또 복음을 계속 죽이면서 갈 거냐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죽이는 자가 되면서 살리는 자가 돼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계속 죽이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선을 떨면서 교만하게 고개를 들고 계속 아버지의 말을 우리는 청중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들을 수 있는 거는 들리는 거고 안 들을 수밖에 없는 건 버려지는 거고, 이런 교만함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러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죽였는데도 아버지는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죽길까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살아만 있으래.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야. 나는 너를 죽여버리고 싶어. 막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의 분노도 있어. 그러나 그 분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다고. 아멘.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시는 거야. 그러니 계속 우리에게 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단도 따라다니면서 사망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생명의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고. 아멘. 계속 멈추지 않고 물어봐. 계속 이게 옳은 거니? 이게 맞는 거니? 네가 지금 선하다며, 네가 지금 나를 믿는다며, 그러면 너가 이게 옳지 않다라는 걸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뭐예요? 이제라도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엎드리라라는 거예요. 죽였는데도, 죽이고 나면 끝이잖아요. 죽였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뭘 걸고 있다?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저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이고 계속 죽여도 나한테 기대를 한대. 안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이미 소멸돼 버렸겠죠.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소멸돼 버리고 없겠죠. 근데 계속 아버지는 뭐 한다? 이렇게 묻고 계셔. 우리는 죄만 짓고 돌아오면 또 묻고, 누구 죽이고 돌아오면 또 묻고, 그래도 못 깨달아. 이거는 남의 얘기야. 딴 사람에게 계속 죄는 누군가를 향하게 만들어. 환경을 향하고 상황을 만들고 나라는 존재를 절대 보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는 처절하게 괴물이 되어지게 만들어버려. 처절하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교회에 오고 우리의 행실이 이렇게 가볍고 즐겁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가 절대 아니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 모습 자체는 너무 무서운 괴물의 형태를 띠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보여주잖아요. 무엇이? 말씀이. 이게 너 아니니? 너는 이보다 더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죠? 얼마나 당돌해요. 이게 여러분 아니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죠?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네가 한 거를 네가 아느냐. 몰라요. 몰라.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양심에 화인 맞아 버렸잖아. 그 감정이 없어. 오직 뭔밖에 없어? 자기 중심밖에 없어.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남의 소리 듣지 않고 자기 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를 절대로 비춰서 그 선한 자리에 놓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괴물들이에요. 그 사람은 뭘로 똘똘 뭉쳐있냐면 의로. 절대 죄라라는 입을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아요. 나의 약함을 입에서 오르내리지 않아요. 엎드리라는 연약한 자세를 남한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있는 자들은 고백이 날마다 죄인이야. 날마다 자기 약한 것을 드러내. 그 약한 것을 드러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몸부림쳐서 죽어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예배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네 마음 속에서부터 이미 생명의 샘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뭔 샘이 흘러나왔다는 저주의 샘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멈추지 않게 솟구쳐. 그러면 가인은 여기에서 살인이 멈춰질까요? 우리 인간은 한 번에 지은 죄로 인해서 멈춰져요. 인간의 죄를 한번 봐봐요. 소시오패스가 뭐예요? 나중에 지우면 지울수록 무감각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우면 지울수록 감정 자체가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행해도 가책이 없어. 이 안에 양심의 어떤 느낌도 감정도 전혀 여기에서 감지하지를 못하게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죄로 인해서 무뎌져서 감각이 없어. 그래서 의야, 의. 죄가 아니라 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교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죠? 땅이 그 식물을 내지. 하나님은 땅이 식물을 내게 만들었잖아요. 씨 하나를 심기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냐.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씨가 심겨지지도 않지만 그 씨에서 나는 것들이 뭐냐. 가시 엉겅퀴예요. 다가가고 싶지도 않는 엉겅퀴들이야. 아주 너무 저 사람은 너무 싫어. 그 마음밭 자체가 너무 피폐하고 황폐하고 마음밭 자체가 누구의 마음 하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이만한 여유가 없는 거야. 온전하게 다 가시밭이고 뱀의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요. 그 안에 죽이는 말만 하고 저주의 말만 하고 살인하는 말만 하고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어디서 솟구쳐 오른다. 내 안에 누군가를 죽이는 피의 소리와 같아. 계속 죽이거든요. 이 소리로 우리는 계속. 그러니 여기에서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방랑객이에요. 이제 절대로 어디 한 곳에 안착해서 평안하게 쉴 만한 곳이 없어. 발을 뻗고 자지 못한다라는. 이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하나님이 뭐래? 천막을 짓고 사는 이들과 같대. 언제든지 우리의 육체의 천막을 거두면 우리는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그 이사 가는 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아버지는 끝까지 이래서 안 돼. 우리는 그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래서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밟아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죽임의 그 자리가 우리는 응답의 자리라고 지금도 우리의 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아버지는 언제까지 하실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허용하실까? 그리고 언제까지 품으실까? 근데 우리는 죄 하나를 품을 수 있냐라는, 점 하나를 품을 수 있어요? 이 점 하나 때문에 우리 미쳐 돌아가. 미쳐 돌아가는 이유가 뭐다? 내가 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선이면 미쳐 돌아가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네가 선하면 어찌 분함이 네 속에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어찌 있겠냐라는 거예요. 선하면 다 좋아. 그가 나에게 찌그러진 얼굴을 나에게 대하고 우리가 보면 쌍심지를 켜고 내 눈을 터서 나를 본다 할지라도 도리어 가서 안아준다고. 그리고 왜 그러냐고.
마음이 힘드냐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냐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가 시인하는 거야. 인간인지라 완벽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그래 지냐고. 하나를 주면 10개를 갚아버리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지금 충만한지 몰라. 이 원수 갚고 내가 이걸 반드시 갚아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거는 다 죄의 분노의 셈이야. 그래 놓고 그게 갚아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원수가 갚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봐봐요. 나를 이렇게 갚았다고. 그건 나를 괴물로 만드는 작업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어떤 거다? 네 속의 것을 빼내서 계속 아멘. 아버지가 뭐래? 내가 할게. 아멘. 원수 갚는 거는 내 거야. 너는 선만 해. 선만. 아멘. 근데 내 속에 악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이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잘도 하시냐고요. 응? 그리고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우리 하나님이란 존재를 다시 한번 완전한 선이라고. 완전한 선. 절대로 불완전한 것 속에서는 완전한 선이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죄로 그 선을 생각할 때는 항상 선조차도 죄가 돼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죄로 바꿔버리기에 너무 빨라.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서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것들이 내 안에서 바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내 속으로만 들어오면 내 것이 돼버려. 섞여져 버려. 제 것들이 돼버려. 사망의 자리까지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버리더라라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체가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하겠냐라는 거야. 인지를 하면 싸움이 돼요. 인지를 하면. 내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거 정말 아니잖아. 하지마. 이게 안 되지 않아요. 되더라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말씀을 막 듣다 보고 이런 말씀이 계속 들려지다 보니까 내가 손을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뛰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도 멈춰져요. 안 된다라는 말로 핑계하지 말아요. 할 수 없다라는 말로 절대 핑계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네가 그것을 믿고 실행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실행되어질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자꾸 속여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해도 해도 안 돼. 그러니 하나님께 뭘 의지도 안 하면서 해도 안 된다고 말하면 뭐를 할 건데? 된다고 해야지. 아멘. 그리고 해보라 해야지. 아멘. 해보라 해야지. 아멘. 그래서 하게 만들어지는 게 누구다? 성령이다. 아멘. 내 속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 마음만 먹어도 성령이 내 안에 부어주셔서 아멘. 하게 하신다고.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해야지. 아멘. 해야 우리는 사는 자들이지. 안 하면 사망이에요. 반드시.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내가 가인이 돼서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나에게 말했죠. 너는 날마다 내 말을 죽이더라.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알게 해도 또 핑계대고 또 핑계대고 결국은 봐봐. 가인도 두려워하잖아요. 나를 죽일까? 이 육신 하나밖에는 생각하는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살리고 죽이고 만들고 폐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이 아무것도 아닌 육이 죽을까 봐 그거 갖고 벌벌벌벌 떨고 앉았어. 아버지가 두려운 존재이지 이 육체가 두려운 존재이겠냐고. 그 생명 하나님이 그 순간에 멈춰버리면 거기서 무너지는 존재가 가인인데 그 앞에서도 이 내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니까 계속 나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하겠냐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가인은 어떻게 했다? 절대로 아버지 음성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아요. 몸만을 위해서 말하더라. 이 육체만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버려야지. 무너뜨려 버려야지. 근데 왜 듣고 계시냐? 이게 뭐다? 이게 아버지고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 구원의 자리로 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구원받을 자격이 이미 없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해도 봐봐요.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하신다고요. 근데도 우리 중심이 아직도 이 중심과 합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이 6만을 생각해서 살아내는 666이 돼버리면 아버지가 아무리 보호하고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한테 날마다 홍수처럼 쏟아내도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그런 자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닌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계속 좋은 것만 주신다 해서 좋으신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저주가 보여요.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절대 안 되는구나. 뭐 때문에? 육 때문에. 이 고깃 덩어리 때문에. 절대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병. 이 원수막의 사단의 병이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하겠다? 이제는 진짜 정확하게 점검해서 아닌 거는 빨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뭐 해야 한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또 안 엎드리면 또 나를 또 쳐서 엎드리게 하고 또 이거는 남을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치는 거다? 나를 쳐서 계속 나를 쳐야 돼. 계속 나를. 여러분 절대 구원이 쉽지 않아요. 응? 구원은 은혜이지만 은혜라는 것이 뭐다? 죄가 없어진 자만 구원을 받는다야. 근데 지금 이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해도 죄가 없어지냐고 계속 고깃덩어리만 말하고 있지.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육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를 인지하라고. 그러면 달라질 수 있어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